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나 아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이 특히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왜 7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전에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7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또 재수가 없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의도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혼의,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있어요. 6절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크게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담당시키신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이미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한국을 살리는 길, 민족을 살리는 길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치약도 조금 눈곱만치 이렇게 쓰게 하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일하고 그런 훈련을 시켜서 한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또 하나의 훈련 코스가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려서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종아리 걷어, 눈 감아,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초리가 딱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또다시 딱 때리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맞았는데 또 역시 자기 다리에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어린 김용기가 눈을 뜨고 봤더니 엄마가 그 회초리를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때 어린 김용기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아픔을 깨닫게 되고, 나는 다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큰 기대와 꿈이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거기 써 있는 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근데 이제 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제 그것과 좀 연결시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병을 크게 앓고 있는 것을 질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들었을 때에 이 질고라고 하는 큰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좀 낫지 못하는 이 불치의 병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런 질고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고와 허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귀에다가 피어싱 하잖아요. 귀를 뚫는단 말이에요. 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찔림이 아니라 뚫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찔러 뚫은 거예요. 그랬더니 죽는 거예요. 나름 십자가의 고통을 감해주는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몸을 찌르고 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완전히 죽여서 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심장이 찔리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를 다 없이 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없이 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질고를 다 없이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어깨가 좀 펴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의 상처를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 혼의 상처를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 병들어서 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많아요.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오지 못하게. 그 죄가, 그 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이렇게 막 던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은 것도 그 죄인이라고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당하는 그 슬픔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 돌로 막 던지는 그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오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슬픔입니다. 매맞는 그 상함,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발로 밟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요,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냐 바나바냐, 바나바요, 바나바요. 이 빌라도가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아니요, 바나바요, 바나바요, 바나바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렇게 멸시를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마음의 평화 주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그래,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다 그 아픔을 다 겪으셨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멸시당했습니까? 죄인이라고 돈 많아도 저 삭개오 사람 취급도 안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멸시를 돈이 많아도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해도 섬길 줄 아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봉사해야 되느냐, 왜 자꾸 헌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서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 봤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무슨 가난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세일에 기도해야 하는데 밥값도 좀 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커피값이 밥값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커피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나는 헌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낸 헌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거는요. 난 신앙적으로 난 축복받는 일이 더 축복받는 일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돈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 돕고 섬기며 사는 사람 없어요. 나 먹을 거 안 먹고 나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의 다 보시고 그보다 몇 배로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슬픔도 당하시고 정말 상함도 그냥 밟혀가지고 그냥 먼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심으로 왜 그런 거예요? 섬기시느라고 나 같은 죄인 섬기시느라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있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장관 이렇게 다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은 진짜 섬기는 자면 좋겠다. 목사님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아멘 안 하네. 권사님도 섬기고 집사님도 섬기고 아이고 직분 없어도 섬기고 그냥 은퇴해도 섬기고 막 섬기는 거야. 그래 막 평화가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지. 사랑은 받아놓고
사랑할 줄 모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없이 하시려고 정말 죽기까지 먼지가 되도록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그 조롱하잖아요.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면서 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도 그냥 내려오면 그냥 다 끝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우리 위해서 그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섬김으로 평화를 누리시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육의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의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징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5절 마지막 부분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징벌받아 하나님께 고난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는 어쨌든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첫째 죄인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멸시, 슬픔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멀리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요, 구걸하러 다녀야 되고 정말 들에 있는 풀이나 이런 거를 뜯어 먹어야 되고 정말 어렵게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대형 박물관에 짧은 시간에 가서 이제 보았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두로와 시돈, 언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큰 일을 했나? 보니까 포르투갈처럼 그 당시에 무역을 하니까 이제 부자였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온 두로와 시돈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로마 그 군병들이 썼다고 하는 그 채찍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죽줄에 가는 줄로 해가지고 딱 요만한 그 다이아몬드형의 쇠 구슬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그런 그 채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쇠구슬이 이제 채찍으로 몸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그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대신 지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은 많은 병으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안질과 두통과 간질이라는 병까지 많은 고통 중에서 주의 일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가짜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 벌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벌 받았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나타나게도 하시는데 부족해요. 언제나 그냥 말 한마디에 병이 여기 있는 분이 싹 나면 좋겠다. 내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 예수님 사신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 쫓아냈어요. 기적 많이 일으킨다고 하나님 더 많이 믿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를 막 다 없이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비가 안 왔는데 막 비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높일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그 교회가 부흥할 거다.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벌 받아서 병 걸렸다면 감옥의 죄수들은 다 병 걸려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어떤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겸손을 주시는 것처럼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야. 다 죽게 돼 있고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병들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고침만이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아침에도 약을 이만큼 먹고 저녁에도 이만큼 먹고 눈에다가는 또 녹내장 약도 넣고 그럽니다. 그래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나이가 들면 아프게도 돼 있어요. 아멘. 죽게도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 환자를 주시는 건 뭐냐?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만들라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자가 많아졌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고 좋은 교회 만드시고 축복의 교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사찰 집사님이 아픈 줄 아세요? 우리 보고 봉사하라고, 축복받는 기회 가지라고. 나는 그냥 토요일마다 또 평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 보면 내가 상이라도 좀 주고 싶어서, 미안해가지고 상이라도 좀 주고 싶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점점 우리가요, 이 주님이 대신 우리의 병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나음으로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 들어서 아픈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기회에 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신다. 근데 이제 성경의 야고보서 또 우리 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그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래,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이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포도주나 이런 것처럼 포도주도 써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거는 치료제 약이라고 하지만 왜 기름을 발랐을까? 내가 묵상한 내 내용이에요. 기름은 누가 바르느냐? 왕이 바르고 제사장 바르고 선지자 바르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의 사명을 주시고, 아멘,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이 아픔이 아우 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못하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음을, 영적으로도 나음을,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진짜 바보 같아, 미안하지만 왜 빨리 병이 안 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원에 와서 이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한마디 더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벌과 내 형벌 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주어지는 이 위대한 교환, 마틴 루터가요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위대한 교환,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너희에게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쁜 소식 내가 갖고 우리 영의 죄가 다 없이 해졌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뚫려서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다 없어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섬겨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가져가셨어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야 돼요. 세일에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 있는 부흥 집회에도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